예수님 믿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행복한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가? 그래서 주일이 되면 빨리 교회 가야지, 빨리 교회 가야지, 교회 가고 싶다. 그런 거 아니면 그냥 가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어 죽겠는데 또 안 갈 수는 없고 가자, 어쨌거나 가자. 그러고 오는 거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이 힘들고 그냥 퍽퍽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면 천국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섬기는 것이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곧 지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왜 갈까요? 천국에는 왜 가는가?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천국과 맞아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뭐하고 살까? 우리가 이제 다 알지 못하지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가면 하나님 예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찬양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나하고 안 맞아. 예배 드리는 것도 재미없고 찬양하는 것도 재미없고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재미없고 말씀 듣는 것도 재미없어요. 그냥 말씀 들을 때마다 괴롭고 찬양하면 힘들고 예배 드리면 그냥 지루하기 짝이 없고 그러면 이게 천국하고 안 맞잖아요. 이 사람은 천국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애 나와요? 순천 서부교회 우리 교회에 애 다니셔요. 교회 갈 때마다 막 괴로워 죽겠어. 진짜 우리 교회는 애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이놈의 교회 진짜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 결국 교회로 옮기죠. 안 맞으니까요. 그러나 이 깊숙한 곳까지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것은 그래도 여기가 나하고 맞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물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하고 맞으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진짜 교회 나오면 그냥 막 너무너무 싫어. 그럼 그 사람은 딴 교회로 가는 거거든요. 맞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착하고 정직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결하고 나 이런 거 싫어. 이 사람은 천국하고 안 맞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안 맞는 사람은 그거 그리 안 가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데 거기가 천국이라고 어쩔 수 없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겠어요? 그것이 지옥이죠. 나는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수근수근하고 남들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난 이런 게 맞아. 그러면 그리 가는 거죠.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왜 그래요? 말씀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현대인들은 다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보는데 맨날 그 정치에 관련된 뉴스 그 유튜브를 봐요. 뭐 정치, 뭐 시사, 뭐 이런 거 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꾸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싶어요. 설교 듣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것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좋은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김치찌개 좋아해요. 그럼 김치찌개 먹으라면 맛있게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김치찌개 죽어도 싫어요. 김치찌개 먹으라면 절대 안 먹는 거죠.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안 먹는 거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나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싶고, 어떤 분들은 새벽에 말씀 듣고 가만 보니까 가서 또 유튜브로 또 듣고 거기다가 아멘하고 써놓으셨더라고. 분명히 저분 새벽에 나오셨는데 또 들었어.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자꾸 막 세상 소식만 막 듣고 싶은 거예요. 세상 소식. 세상 소식만 들하고 맨날 정치, 시사, 뭐 쓸데없는 그런 것들, 막 그런 것만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은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보고 들어요. 뇌가 쉬지를 못합니다. 옛날 사람은 그런 거 없었잖아요. 옛날 사람은 고작 봐야 TV 드라마나 보고 끝났는데, 그렇잖아요. 그 밤 시간에만 TV를 본다거나. 지금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뭔가 듣고 뭔가 읽고 그러고 다녀요. 뇌가 쉬지를 못해요. 설교도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그냥 저희 이 새벽에 예배 드렸으면 더 이상 하루 종일 설교 안 들어도 돼. 너무 많이 들으면 뇌가 쉬지를 못해요. 계속 움직여야 돼. 뭔가가 들려면 그 정보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들어야 돼. 그러니까 안 듣는 게 좋아요. 안 보고 안 듣는 게 사실은 좋아요. 멍하게 살아야 건강하대요. 멍하게 살아야 건강하대요.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보고 듣는 거죠. 어찌됐든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전반부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 계시, 자연에 드러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특별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연 만물만 들여다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사람의 편에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 계시된 것이 말씀인 거죠.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렇게 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증거, 교훈, 계명, 도, 법도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모두 다 말씀을 일컫는 단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어떤 결함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결함도 없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결함도 없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송시키며 회복시킨다는 말. 죄악으로 항폐하게 된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 내는 거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도다 했은,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이 육체적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천국에 있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다른 표현을 하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을 거예요. 그냥 이 물질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보도록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까지 이르고 다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그리고 10절에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금값이 올 초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금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금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금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말씀은 뭐 맨날 보고 듣고 듣는 말씀 아니에요? 금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금보다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보다 좋아야 된다는. 목사인 저부터도 좀 양심에 찔려요. 금보다 말씀이 좋아야 되는데 누가 말씀을 선택할래, 금을 선택할래, 금 놔줘 그럴 것 같아요. 금이 좋을 것 같은데 그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야 된다. 여기서 사모하다는 것은 탐내다, 흠모하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탐내는 거예요. 저 말씀이 내 말씀이면 좋겠다. 저 말씀이 내 말씀이면 좋겠다. 탐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나오면 저 말씀이 내 말씀이면 좋겠다. 저 말씀이면 내 말씀이면 좋겠다. 제가 여기서 금덩어리 하나, 요거이 금이라고 해봐. 요거이 금. 와, 이 정도 금이면 돈이 엄청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분 중에 딱 한 분 추첨해가지고 한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건 내 거 됐으면 좋겠다. 내 거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모하는 거예요. 내 거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저 말씀이 내 말씀이면 좋겠다.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해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 어떤 신비한 음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나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등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에게 오기를 주님 나에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걸 소망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잘 듣지 못해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것,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그런 것이 평상시에 주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평상시에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기를,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막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이거 막 사모하는 거죠.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올 때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에게 꼭 말씀이 왔으면 좋겠다. 사모하고 와요? 그냥 와요? 다 아는 말씀이네. 목사님 또 저걸로 또 말씀하네. 그래, 그게 아니라 또는 내가 그렇게 와서 예배 드렸는데 내 마음에 남는 말씀이 하나도 없고 그냥 집에 가서 오늘 말씀 뭐 들었지 했더니 아무 생각도 안 나. 만약에 그럴 때 너무 아쉬운 거야. 나 이번 주에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기를 원했는데 나 이번 주 주님 말씀 듣기 원했는데 나 말씀이 하나도 안 남았다고 그 너무 서운하고 허전하고 주님이 나에게 꼭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중요해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거 다 중요해요. 성경을 통독해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말씀을 많이 읽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파고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앞길에 등불이 되어주고 나를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이제 그런 말씀, 정말 살아있는 말씀, 나에게 들려주는 그 주님의 말씀, 이게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실제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오기를 사모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막 감동이 되고 맛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요즘 좀 안타까운 것은 순수한 말씀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설교자로서 이제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은 거죠. 사람 듣기에 좋은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은 읽어놓고 말씀은 아니라 이상한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들, 그걸 싹 다 끄집어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웃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많이 웃으면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런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죠. 그 목사님 참 재밌어. 이제 이렇게
참 재밌어. 참 재밌어, 즐거워.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 말씀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말하는 비유의 말이라든가 우스갯소리가 즐거운 게 아니라 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그 말씀이 너무 단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말씀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더니 어떻게 돼요? 12절에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말씀을 통해서 막 나를 깨닫는 거야. 맞아, 내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부족했구나. 하나님 앞에 그 순결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래, 이런 부분 내가 고쳐야 되지. 나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13절에는요.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를 깨닫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지.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거야 하고 그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지켜나가고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실로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이끌어가기를, 실제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며 금보다 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허물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여 나의 마음의 묵상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